신명기 32장을 사흘에 걸쳐서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내다보며 신명기 말씀을 압축한 모세의 노래 마지막 단락, 그리고 모세가 이 노래와 당부를 마친 후에 이제 새로운 시대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그의 역할을 끝내고 그를 퇴장시키는 그 장면을 함께 살펴봅니다. 32장의 이 모세의 노래는 4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나누었던 1절부터 14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이 태동하고 시작하여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주신 복과 번영을 누린 그 사실을 기억하라고 노래하고 있고요. 또 15절부터 17절까지가 그 풍요한 삶 속에서 이스라엘들이 타락하고 음행하는 것을 모세가 내다보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36절까지 이런 백성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징계 또 심판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죠. 이어지는 오늘의 말씀은 이제 4번째 노래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래서 37절에서 43절까지가 이제 노래의 마지막 부분이고요. 44절부터는 호세아, 즉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그 노래를 온 이스라엘 앞에서 큰 소리로 들려주고 난 후에 모세가 마지막 당부를 하는, 그래서 이제 자신이 사명을 다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2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37절 말씀부터 좀 읽으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7절에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여러분들 유의하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여기서도 또 반석이 나옵니다. 매 단락의 시작마다 이렇게 반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반석은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 아니죠. 그들, 즉 이방인의 신, 이방인들이 의지하는 우상입니다. 그게 반석이라고, 너희들이 의지할 그 반석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이죠. 38절에 그들의 제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제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기름과 포도주를 제물로 먹고 마시던 그 신들이 너희들을 돕는지 어디 한번 보자 하는 그런 조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9절에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낳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참 반석이며 참 신이라는 그런 선포이죠. 우리의 생명도 건강도 오직 하나님의 손에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40절에서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이렇게 모세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정의로 그분의 대적들,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 사로잡아간 자들에게 복수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있죠.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그 고난, 그 고난이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노래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며 이스라엘의 죄악을 사하시고 다시 살리시며 회복시키는 때에 모든 그 민족들이 그것을 바라보며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그 43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여기서 주어는 없죠. 그냥 즐거워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 대적들을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43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노래하는 자, 즉 모세의 선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43절 말씀으로 모세의 노래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의 노래 그 마지막 단락 37절부터 43절 사이에서 여러분들의 눈길을 가장 사로잡은 구절은 무엇입니까? 저는 39절이 확실하게 제 마음에 다가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참신이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만이 온 우주에 있는 생명의 주권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가 피할 반석이시고 우리를 품어서 지키고 보호하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모세는 결국 패역한 이스라엘이 마음을 돌이킬 때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적들에게 승리를 거두고 회복된다는 것으로 이렇게 노래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패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차례로 끌려가고 죽임당한 이후에 바벨론 70년의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시키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 백성을 속죄시키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기 3장에서 약속했듯이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 발꿈치가 뱀의 후손에게 상하게 되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성자 하나님의 그 사역으로 그 약속이 성취되고 그 사역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 44절에 그 모세의 노래가 끝나자 눈의 아들 호세아, 즉 여호수아죠. 계속해서 여호수아 하다가 여기서만 왜 호세아라고 여호수아의 이름을 부르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여호수아가 나타나서 그 모세의 노래를 그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있죠. 46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땅에서 오래 살려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요, 그들의 생명입니다.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모세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읽은 말씀들이죠. 모세의 사명이 이제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이 대대손손 부를 그 노래를 가르쳤으니 스스로의 죽음을 준비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느보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이 차지할 땅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그곳에서는 저 갈릴리 산지에서부터 네게부까지 그 가나안의 모든 땅들이 다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멀리서나마 그 높은 곳에서 모세가 들어갈 수 없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신명기 3장 27절에 보면 모세는 이 명령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자기도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요청을 거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무리바에서 바위를 쳐서 물이 터지게 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바위에게 물을 내라 라고 명령하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분노해서 지팡이로 바위를 내리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 그 불순종의 대가는 큰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죠. 그것은 또 신명기 1장 34절에서 38절 사이에 있습니다. 무엇이죠?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군을 보낸 그 사건 때문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10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중에 8명이 믿음 없는 보고를 했습니다. 다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들의 자손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나아가자, 들어가서 차지하자고 말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자손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무리바 반석 사건과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 사건 두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고 단지 그 요단강 맞은편 요단강 동쪽에서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만 있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모세만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마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도 그 평생의 소원이었던 성전 건축을 그의 손으로 할 수 없었던 것과 같은 것이죠. 모세나 다윗은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위대한 주권자이십니다. 그분 앞에 그분이 원하는 사명자는 온전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각자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세계 온 민족이 완전한 구원을 성취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도록 그 백성들을 이끄는 것이 모세와 다윗의 사명이었고, 그들은 그 사명에 충실한 것으로 족해야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을 배우고 이어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참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모세가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지켜 행하도록 이스라엘과 그 후손들이 그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있도록 했듯이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지켜 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